이 고약한 년,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할까? 설날 아침 마당에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호통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이 죽어서도 5년 동안 홀로 또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신 며느리에게 고운 비단옷을 강제로 뺏고 냄새나는 누더기와 금이 간 된장 항아리를 억지로 들려보냈습니다. 서방 잡아먹은 년을 5년이나 거뒀으면 됐지. 어딜 감히 아직도 이 집에 붙어 있느냐?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는 젓갈 보따리를 들고 되쫓겨나는 영실의 눈에는 서러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대체 시어머니는 왜 갑자기 이토록 잔인하게 변하신 걸까요? 지혜로운 시어머니가 숨겨놓은 눈물겨운 반전과 위대한 비밀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1시간 야담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5초 뒤 시작됩니다. 명절 전 감동을 담은 영상이니 재미있으셨으면 좋겠고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 설날 아침 하얀 눈이 내려앉은 김 진사댁 마당은 명절 분위기로 들썩였지만 막내 며느리 영실의 마음은 시린 칼바람보다 더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영실은 이 집에 시집와서 금실 좋던 남편을 지병으로 먼저 떠나보낸 지도 벌써 5해라는 긴 세월을 홀로 버텼답니다. 꽃다운 나이에 청산과부가 되었지만 영실은 남편이 남기고 간 홀어머니를 친부모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이 집의 온갖 꾸준히를 도맡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영실의 이런 지극한 효심을 가장 잔인하게 짓밟는 사람은 다름 아닌 부잣집에서 시집온 큰동서, 즉 형님이었습니다. 큰며느리는 아침부터 번쩍이는 비단옷을 차려입고 부엌에서 떡국을 끓이는 영실을 향해 독서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예, 명절날에 그 꾀죄죄한 옷차림이 뭐니? 하긴 복 없는 년이 비단옷 입어봐야 뭐 하겠어. 가난한 집딸이 들어와 우리 도련님 잡아먹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큰며느리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는 영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처럼 아프고 쓰렸습니다. 형님, 설날 아침부터 어찌 그런 험한 말씀을 하십니까? 저도 남편을 잃고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습니다. 영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해 보았지만 큰며느리는 오히려 콧방귀를 뀌며 목소리를 더 크게 높였지요. 어디서 말대꾸니? 내 말이 틀린 게 어디 있어. 멀쩡하던 우리 도련님이 너 같은 애라. 혼인하고 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신 걸 온 동네가 다 아는데 말이다. 큰며느리는 영실이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년 내내 구박하며 시어머니가 물려줄 재산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영실은 억울함에 눈물이 솟구쳤지만 안방에서 기침 소리를 내며 누워 계시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고 참아냈답니다. 그녀가 이 모진 구박을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버팀목은 오직 시어머니, 박씨 부인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는 큰며느리의 기세에 눌려 영실을 대놓고 감싸지는 못해도 가끔 영실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없이 위로해 주던 따뜻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방 안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고 가냘프게 들려 영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실은 정성껏 끓인 떡국상을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5년 만에 친정 나들이를 보내주겠다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를 기대하며 조심스럽게 방바닥에 상을 내려놓았지요. 그런데 방 안에 앉아있는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눈빛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뜻한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매서운 눈빛이 영실을 쏘아보고 있었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떡국 좀 드시고 기운 차리셔요.
영실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지만 시어머니는 떡국상을 보지도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다. 오늘 당장 짐을 싸서 내 친정으로 떠나거라. 영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제발 가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영실은 바닥에 엎드려 울며 매달렸지만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며느리를 밀쳐냈습니다. 시끄럽다.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아들이 죽고 내 병도 깊어지는구나. 서방 잡아먹은 년을 5년이나 거둬줬으면 됐지. 무슨 염치로 아직도 이 집에 붙어 있겠다는 게냐. 방 밖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큰며느리는 신이 나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나 어머니, 이제야 올바른 결정을 하셨네요. 저런 재수 없는 애는 진작에 내쫓았어야지요. 큰며느리는 영실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영실은 큰며느리의 조롱보다 지난 5년 동안 친어머니처럼 모셔온 시어머니의 배신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했다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발 저를 내치지 마십시오. 영실이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박씨 부인은 끝내 영실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벽을 향해 돌아앉아 버렸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내 낯짝을 한 번이라도 더 보면 내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구나. 시어머니의 모진 말 한마디는 영실의 가슴을 난도질하듯 베어냈습니다. 영실은 5년 동안 바쳤던 자신의 모든 진심이 한순간에 부정당했다는 사실에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큰며느리는 쾌재를 부르며 영실을 방 밖으로 끌어냈고 영실은 무너진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는지 영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설날을 앞둔 금은밤은 유난히도 길고 시렸습니다. 방 안에서 홀로 가쁜 숨을 몰아쉬던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하얀 손수건에 묻어나는 서녀를 보며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문 밖에서는 벌써 재산 목록을 챙기느라 바쁜 큰며느리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부엌에서는 자신을 위해 정성껏 약을 다리는 막내 영실의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박씨 부인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자신이 눈을 감는 그날로 여우 같은 큰며느리가 저 착하디 착한 막내 영실이를 당장 길바닥으로 내팽개칠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저 아이는 누가 지켜줄까? 내 아들이 먼저 떠나며 내게 맡긴 소중한 아이인데. 박씨 부인은 밤새도록 서랍 깊숙한 곳에서 손을 벌벌 떨며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영실이는 시어머니가 아프실까봐 밤새 화로에 숯을 채우고 발치를 주물러 드렸지만 박씨 부인은 오히려 그 따뜻한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며 벽을 향해 돌아 누웠습니다. 드디어 까치들이 울어대는 설날 아침이 밝았지만 김진사 댁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영실은 5년 만에 친정 부모님을 뵙는다는 설렘에 정성껏 손질한 비단옷을 꺼내 입었으나 방문을 박차고 들어온 시어머니의 호통에 그 기쁨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딜 감히 과부년이 화사한 비단옷으로 몸을 휘감느냐. 당장 그 옷을 벗지 못할까. 박씨 부인은 지팡이로 방바닥을 내리치며 영실의 옷깃을 강제로 낚아챘고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큰며느리는 신이 나서 영실의 설빔을 뺏어 자신의 품에 챙겼답니다. 시어머니는 창고 구석에서 곰팡내가 진동하는 낡은 무명 누더기를 던져주며
며느리에게 짐승보다 못한 굴욕을 주었지요. 영실은 눈물이 범벅이 된 채 그 더러운 옷을 걸쳤고, 박씨 부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마당 한복판으로 영실을 끌고 나갔습니다. 이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이 젓갈 괴짝을 손에 들고 당장 내 친정으로 꺼져버려라. 영실의 머리 위에는 금방이라도 깨질 듯 금이 간 된장 항아리가 얹어졌고, 금간 항아리 사이로는 끈적하고 퀴퀴한 된장물이 눈물처럼 흘러내려 영실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손에는 삭힌 냄새가 진동하는 사각, 나무 괴짝 보따리가 들려졌는데, 그 역한 냄새는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코를 막게 할 정도였지요. 어머니, 설날에 어찌 이런 거지 몰골로 저를 내쫓으십니까? 제가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그리 잘못했나요? 영실은 마당에 주저앉아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했지만, 박씨 부인은 오히려 며느리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대문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큰 며느리는 대문을 걸어 잠그며 소금까지 뿌려댔고, 영실은 머리에 흐르는 오물을 닦지도 못한 채 눈 덮인 산길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문을 나선 영실의 눈앞은 쏟아지는 눈물로 인해 흐릿하기만 했습니다. 머리에 인 항아리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위태롭게 흔들렸고, 그럴수록 시어머니가 준 항아리에 금 사이로는 된장물이 멈추지 않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차갑고 끈적한 된장물은 영실의 머리카락을 타고 내려와 이마를 가로지르고 뺨을 지나 턱 끝에서 툭툭 떨어졌지요. 눈을 뜨기조차 힘들 정도로 맵고 짠 국물이 얼굴을 덮었지만 영실은 손을 들어 닦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한 손에는 무거운 젓갈 보따리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머리 위의 항아리를 간신히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에 든 젓갈 괴짝에서도 핏물처럼 붉고 비릿한 국물이 새어나와 영실이 입은 누더기 옷을 순식간에 시커멓게 물들여 버렸습니다. 그 고약한 냄새는 겨울산의 맑은 공기를 단숨에 뒤덮을 정도로 지독하고 강렬했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은 영실의 몰골을 보고는 기겁하며 코를 막고 멀리 돌아갔습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이야 귀신이야. 무슨 냄새가 저렇게 진동을 한대. 김진사댁 막내 며느리 같은데 어쩌다 저 지경이 됐을꼬. 쯧쯧 불쌍하기도 하지.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지만, 영실은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얼굴에 묻은 된장물이 한겨울 칼바람에 얼어붙어 살갗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영실은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답니다. 그녀의 누더기 옷은 젖었다가 얼어붙기를 반복하며 갑옷처럼 딱딱해져 영실의 움직임을 방해했습니다. 걸음을 뗄 때마다 역한 비린내가 코끝을 찔러 속이 뒤집히고 구역질이 났지만, 영실은 시어머니의 엄한 명령을 떠올리며 항아리를 꼭 붙들었지요. 자신을 쫓아내며 준 이 마지막 선물이 대체 무엇이기에 이토록 모질게 자신을 굴리는지 영실은 원망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젖은 옷감이 살을 파고들어 뼈마디가 시려왔지만 영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인지 된장물인지 모를 액체가 계속해서 얼굴을 적셨고, 영실의 서러움은 깊어만 갔답니다. 온 산이 하얗게 눈으로 덮인 설날의 산길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적막했습니다. 그 깨끗한 흰 눈 위에 영실이 걸어가는 자국마다 진한 갈색과 붉은색의 국물이 점점이 흩뿌려졌지요.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이 피를 흘리며 걸어간 자리처럼 영실의 발자취는 처참하고도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어머니, 어찌 저에게 이토록 모질게 대하십니까? 제가 지난 5년 동안 어머니를 위해 바친 정성이 이것밖에는 안 된단 말씀입니까?
영실은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목 놓아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외침은 차가운 골짜기를 타고 메아리쳐 돌아왔지만 대답해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실은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보다 더 큰 배신감과 고독함을 느꼈지요. 자신을 딸처럼 아껴주던 시어머니의 따뜻했던 눈빛이 환영처럼 눈앞에 아른거려 더 가슴이 찢어졌답니다.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니요. 그 모진 말을 어찌 그리 쉽게 뱉으셨습니까? 영실은 하얀 눈 위에 떨어지는 붉은 젓갈 국물을 보며 자신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피눈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은 누더기 옷 사이로 사정없이 파고들어 영실의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게 했답니다. 발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고 항아리를 인 머리는 깨질 듯한 통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영실은 가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정 부모님 생각에 또 자신을 내쫓은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도리를 다하겠다는 오기 때문이었지요. 길가에 핀 마른 풀잎들조차 영실의 누더기, 옷깃이 스칠 때마다 냄새를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눈물은 뺨을 타고 내려와 얼어붙은 된장물을 녹이며 비릿한 냄새를 더욱 진하게 풍겼습니다. 영실은 험한 고갯마루를 향해 위태로운 걸음을 내디디며 생각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길이 끝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니면 이 길 위에서 그대로 얼어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것은 아닐지 말입니다. 영실은 오직 서러운 마음 하나로 붉은 흔적을 남기며 하얀 눈길 위를 외롭게 나아갔답니다. 영실이 눈물로 범벅이 된 채 가파른 고갯마루에 올라섰을 때였습니다. 바위 뒤에서 살기등등한 눈빛을 한 사내들 대여섯 명이 몽둥이와 칼을 휘두르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설날 대목을 노려 길목을 지키던 흉악한 산적들이었습니다. 영실은 너무나 놀라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머리 위에 항아리를 붙잡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기 서라. 가진 것이 있다면 당장 내놓고 목숨을 구걸하거라. 산적 우두머리가 소리를 지르며 영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김진사댁 막내 며느리가 비단 옷을 입고 보물을 잔뜩 들고 친정으로 간다는 소문을 미리 듣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오던 산적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영실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가 그들의 코끝을 사정없이 찔렀기 때문입니다. 우웩,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냐? 썩은 시체라도 들고 가는 게냐? 산적들은 코를 막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영실의 머리에서 흐르는 갈색 된장물과 누더기, 옷에 밴 붉은 젓갈. 국물은 마치 피와 고름이 섞여 썩어가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두목, 저건 사람이 아니라 돌림병에 걸려 죽어가는 산거지 같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우리까지 병이 옮으면 어쩝니까? 부하 산적이 겁에 질려 외치자 우두머리는 침을 뱉으며 몽둥이를 내던졌습니다. 재수 없게 설날 아침부터 썩은 시체보다 더한 걸 만났구나. 당장 저 더러운 것을 눈앞에서 치워라. 산적들은 영실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오히려 자기들이 먼저 숲속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영실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토록 수치스럽고 원망스러웠던 지독한 냄새가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에 영실은 멍하니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지요. 자신의 팔자가 너무나 기구하여 산적조차 외면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다시 서러운 눈물을 흘렸답니다. 산적들을 피한 영실이 인적이 완전히 끊긴 깊은 숲길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산속의 모든 새소리가 멈추고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기괴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영실이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을 때
저 멀리 바위 위에서 등잔불처럼 형형하게 빛나는 두 눈동자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그것은 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거대한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굶주린 듯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영실을 향해 천천히 발을 뗐습니다. 영실은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어 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차라리 잘 되었다. 이 고통스러운 생을 여기서 마감하는 것이 시어머니의 모진 박대를 견디는 것보다 낫겠구나. 영실은 항아리를 내려놓지도 못한 채 부들부들 떨며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호랑이가 바람처럼 달려들어 영실의 목덜미를 물어뜯으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영실의 몸을 감싸고 있던 젓갈의 비릿한 암모니아, 냄새와 된장의 쉰내가 호랑이의 예민한 코끝을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자연계에서 이런 지독한 냄새는 보통 썩어서 독이 생긴 고기나 먹어서는 안 될 위험한 것을 의미하지요. 호랑이는 갑자기 앞발을 멈추고 머리를 세차게 흔들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흥 하며 포효하려던 호랑이는 오히려 재채기를 크게 내뱉더니 코를 발로 문지르며 괴로운 듯 으르렁거렸답니다. 영실의 몸을 적신 국물들은 호랑이가 평생 맡아본 적 없는 지독한 인간의 지혜가 담긴 방패였습니다. 호랑이는 영실을 한참 동안 경계하듯 바라보다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건이라 판단했는지 꼬리를 사리고 숲속 깊은 곳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영실은 한참 뒤에야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호랑이의 거대한 발자국만 남겨져 있을 뿐 짐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산짐승조차 나를 피하는구나. 내가 얼마나 더럽고 하찮은 존재면 이럴까. 영실은 목숨을 구했다는 기쁨보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가 더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영실은 여전히 무거운 항아리를 이고 남은 된장물을 흘리며 다시 친정집을 향해 위태로운 걸음을 재촉했답니다. 영실은 험한 고갯마루를 몇 개나 넘었는지 모를 정도로 한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머리 위에 인 항아리와 손에 든 괴짝 보따리가 처음보다 훨씬 가벼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금이 간 항아리 틈새로 된장물이 계속해서 새어나갔고 깨진 괴짝에서도 젓갈 국물이 눈물처럼 쉬지 않고 흘러내렸기 때문입니다. 영실은 짐이 가벼워질수록 몸은 편해졌지만 오히려 가슴 속은 다 들어가는 숯덩이처럼 시커멓게 변해갔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어머니께서 친정 부모님께 드릴 설 선물이라 하셨는데 다 쏟아져 버렸으니 빈 항아리만 들고 가게 생겼구나. 영실은 길가에 멈춰 서서 머리 위의 항아리를 만져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출발할 때만 해도 묵직했던 항아리가 이제는 절반 가까이 비어버린 듯 가벼운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영실은 부모님께 변변한 고기 한 점, 사가지 못하는 처지에 시어머니가 주신 된장과 젓갈마저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다시금 눈물을 쏟았습니다. 내 팔자가 어찌 이리도 기구할꼬. 친정 부모님께 잘 사는 모습은커녕 썩은 된장물도 제대로 못 챙겨가는 못난 딸이 되었구나. 영실은 혹여나 남은 내용물마저 다 쏟아질까봐 아픈 목을 꼿꼿이 세우고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습니다. 영실이 마침내 저 멀리 친정 마을의 어귀를 보게 되었을 때 해는 이미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날 저녁을 준비하느라 집집마다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지만 영실은 그 화목한 풍경 속으로 차마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머리에는 된장물이 말라붙어 뻣뻣해진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몸에 걸친 누더기는 젓갈 국물로 인해 지독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뒷길로 살금살금 걸어 마침내 그리운 친정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왔습니다. 못난 영실이가 왔어요. 영실의 갈라진 목소리에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던 친정엄마가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열고 들어선 딸의 모습을 본 순간 친정엄마는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굳어버리고 말았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금이 환영해도 모자랄 부잣집 며느리가 5년 만에 거지보다 더한 몰골로 나타났으니 그 충격이 오죽했을까요? 얼굴은 오물로 범벅이 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누더기 옷 사이로 비치는 딸의 야윈 몸매에 엄마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누구냐? 내 새끼 영실이가 맞느냐?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어. 친정엄마는 비명을 지르며 딸에게 다가오다가 영실의 몸에서 풍기는 지독한 냄새와 그 처참한 행색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그 자리에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영실은 머리 위에 항아리를 마당가에 내려놓고 쓰러진 엄마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부엌에서 나오던 올케와 오라비도 영실의 몰골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부르르 떨고 있었지요. 설날의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친정집 마당은 순식간에 딸의 비참한 모습 때문에 통곡과 통탄의 소리로 가득 차버렸답니다. 영실은 엄마를 방 안으로 옮기며 자신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든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뼛속까지 사무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절했던 친정엄마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이미 울음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실의 오라비와 올케는 누더기를 걸치고 구석에 죄인처럼 앉아있는 영실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으며 절규했답니다. 동생아,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부잣집 김진사댁 며느리로 시집가서 잘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오라비는 분을 이기지 못해 마당에 놓인 된장 항아리를 가리키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5년 만에 나타난 내 동생 꼴이 이게 무엇이란 말이냐? 그 잘난 시댁 사람들이 설날에 썩은 된장 항아리 하나 들려보내고 너를 쫓아냈단 말이냐? 평소 정이 많던 오라비는 동생의 야윈 어깨와 오물로 범벅이 된 머리카락을 보며 눈 뒤집히는 분노를 느꼈지요. 친정엄마는 딸의 거친 손마디를 붙잡고 통곡하며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내 새끼 영실아, 내가 그 집에서 얼마나 구박을 받았으면 설날에 이런 몰골로 왔어. 차라리 시집가지 말고 이 애미랑 가난하게 살 걸 그랬구나. 올케 역시 코를 막으면서도 안쓰러운 마음에 마른 수건을 가져와 영실의 얼굴을 닦아주며 함께 울었답니다. 영실은 차마 시어머니가 자신을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며 내쫓았다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리며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지요. 친정 식구들은 영실이 가져온 그 냄새나는 젓갈, 괴짝과 금이 간 항아리가 시댁의 지독한 멸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오라비는 당장이라도 시댁으로 달려가 깽판이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병든 아버님과 기운 없는 어머니를 보며 겨우 참아냈답니다. 설날의 기쁨은커녕 온 집안에 배어든 된장, 냄새와 젓갈 냄새가 마치 가문의 몰락처럼 느껴져 식구들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친정집 부엌에는 쌀 한 톨 끓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어 곧가니 비어버린 친정집의 형편을 알게 된 영실은 자신의 처지보다 배를 줄이고 계실 부모님 걱정이 앞섰답니다. 영실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어두컴컴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냄새나고 금이 간 항아리지만 시어머니가 친정 부모님께 드리라던 그 된장이라도 끓여서 따뜻한 국 한 사발 대접해 드리고 싶었지요. 엄마,
내가 시어머니가 주신 된장으로 맛있는 찌개 끓여줄게요. 조금만 기다리셔요. 영실은 차가운 부엌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마당에 있던 항아리를 들여왔습니다. 호리병처럼 생긴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니 낫새 국물이 다 빠져나갔는지 된장은 겨우 바닥에 조금 깔려 있을 뿐이었지요. 영실은 커다란 나무 숟가락을 집어들고 항아리 안쪽을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끼익끼익하고 나무 숟가락이 항아리 바닥을 긁는 소리가 적막한 부엌 안에 처량하게 울려 퍼졌답니다. 영실은 된장 한 술이라도 아쉬워 항아리를 정성껏 훑어내렸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멈추지 않아 뺨을 타고 내려와 된장 속으로 톡톡 떨어졌지요.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짐을 주셨습니까? 이까짓 된장이 뭐라고 저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드셨나요? 영실은 된장을 긁어내며 마지막까지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자신의 5년 세월이 이 찌꺼기만 남은 된장 항아리 같아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답니다. 그런데 된장을 퍼내던 영실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묵직한 것이 걸렸습니다. 단순히 콩알갱이나 돌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단단한 느낌이었지요. 영실은 의아한 마음에 등잔불을 가까이 끌어당겨 항아리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서러운 눈물로 가득 찼던 영실의 두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졌고 숟가락을 쥔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답니다. 된장을 퍼내던 나무 숟가락 끝에 묵직하고 딱딱한 것이 걸려들었을 때만 해도 영실은 그저 시어머니가 자신을 골탕 먹이려 돌덩이라도 집어넣은 줄로만 알았지요. 하지만 등잔불을 가까이 끌어당겨 항아리 속을 자세히 들여다본 영실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름종이로 겹겹이 쌓여 된장 속에 깊숙이 묻혀있던 것은 다름 아닌 은은한 빛을 내뿜는 묵직한 은전 꾸러미였습니다. 영실은 떨리는 손으로 그 꾸러미를 하나둘 꺼내 부엌 바닥에 내려놓기 시작했지요. 하나, 둘, 셋. 끝도 없이 딸려 나오는 은전 뭉치들은 어느새 영실의 부엌을 가득 채울 기세로 쌓여갔답니다. 부엌 밖에서 한숨을 내쉬며 동생의 처지를 비관하던 오라비와 올케가 영실의 비명 소리에 깜짝 놀라 달려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수북이 쌓인 은전들을 본 오라비는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해 눈을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그 돈은 단순히 며칠 먹을 양식을 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고을에 번듯한 기와집 한 채를 단숨에 사고도 남고 대대손손 물려줄 비옥한 논밭도 장만할 수 있는 실로 어마어마한 큰 돈이었지요. 평생 흙만 파먹으며 가난에 허덕이던 친정 식구들에게는 꿈속에서조차 구경해 본 적 없는 천금 같은 재산이었습니다. 영실아, 이 돈이 정말로 그 썩은 된장 항아리 속에 들어있었단 말이냐? 오라비의 물음에 영실은 대답 대신 항아리를 붙잡고 뜨거운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금이 간 항아리가 무거워 고갯마루에서 시어머니를 원망하며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절대 내려놓지 마라고 소리치던 시어머니의 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지요. 그 무거운 무게는 영실을 괴롭히려는 벌이 아니라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이 살게 해주려는 시어머니의 묵직한 사랑이었음을 영실은 이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답니다. 지독한 냄새가 진동하던 항아리는 이제 영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단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은전 무더기를 보며 넋을 잃고 있을 때 영실은 문득 방 한 구석에 밀쳐두었던 젓갈 보따리를 떠올렸습니다. 산적도 피하고 호랑이도 도망가게 했던 그 지독하고 고약한 비린내를 풍기던 사각형 나무 괴짝 보따리였지요. 영실은 무언가에 홀린 듯
보따리를 풀어 헤치고 낡은 나무 괴짝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괴짝 안의 젓갈은 오는 길에 이미 절반 이상이 새어나가 바닥을 겨우 가리고 있었답니다. 영실은 젓갈 국물이 배어든 집단을 하나씩 걷어내다가 괴짝 바닥 틈새에 아주 정교하게 숨겨진 작은 종이 꾸러미를 발견했습니다. 그 종이는 흐른 국물에 젖어 눅눅해져 있었고 코를 찌르는 비릿한 냄새가 가득 배어 있었지요. 영실은 그것이 예사로운 종이가 아님을 직감하고는 등잔불 아래로 가져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필체가 맞구나. 종이를 펼치자마자 영실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마다 젓갈 국물이 번져 얼룩져 있었지만 한자 한자 정성껏 눌러쓴 시어머니의 필체는 분명했습니다. 평소 칭찬 한마디 없이 무뚝뚝하고 엄하기만 하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남긴 마지막 진심이 그 작은 종이 위에 가득 적혀 있었지요. 영실은 편지의 첫 줄을 읽기도 전에 왈칵 눈물부터 쏟아져 나와 앞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자신을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며 침을 뱉고 대문 밖으로 밀쳐내던 그 무서운 시어머니의 모습 뒤에 얼마나 처절하고 뜨거운 고백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친정 식구들도 모두 숨을 죽인 채 영실의 입술 끝에서 터져 나올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기다렸습니다. 그 냄새나고 더러운 괴짝 바닥에 숨겨진 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시어머니의 피눈물이자 죽음을 앞두고 며느리에게 전하는 단 하나의 위대한 유언이었답니다. 비린내 속에 감춰진 시어머니의 거칠고도 따뜻한 진심이 이제 막 영실의 가슴 속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실은 젓갈 국물과 된장물이 얼룩덜룩 묻어있는 그 눅눅한 편지를 등잔불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번진 글자 위로 영실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져 글자를 더 흐리게 만들었지만 그 속에 담긴 시어머니의 진심은 가슴을 후벼 파는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영실의 심장을 파고들었지요. 사랑하는 내 딸 영실아, 이 못난 시어미의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무사히 친정 부모님 곁에 도착해 있겠구나. 편지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영실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충격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독한 욕설을 내뱉으며 자신을 쫓아냈던 시어머니가 편지 속에서는 영실을 며느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낳은 내 딸이라 부르고 계셨던 겁니다. 내 아들이 너를 홀로 두고 먼저 떠난 지 벌써 5해가 되었구나. 꽃 같은 내 청춘을 이 병든 늙은이 수발드느라 다 보낸 것을 생각하면 나는 자다가도 억장이 무너져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단다. 편지 속의 시어머니는 낮에 보았던 그 무서운 호랑이 같은 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욕심 많은 큰애가 너를 단 한 푼의 재산도 주지 않고 빈손으로 내쫓을 것을 이 어미는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숨이 붙어 있을 때 내 재산의 절반 이상을 미리 너에게 챙겨주기로 결심했단다. 영실은 편지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큰며느리의 눈을 피해 이 많은 재산을 안전하게 건네주기 위해 시어머니는 스스로 악마가 되어 며느리의 얼굴에 침을 뱉고 매정하게 대문을 걸어 잠갔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내가 너를 구박하고 내쫓았다고 손가락질하겠지. 하지만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욕하더라도 내 소중한 막내딸인 내가 앞날 걱정 없이 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영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평생 쌓아온 명성까지 버리고 악역을 자처한 시어머니의 깊은 뜻에 숨이 막힐 듯한 감동을 느꼈답니다. 그토록 원망했던 시어머니의 모진 말들이 사실은 며느리를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한 시어머니만의 가장 처절하고
뜨거운 눈물이었음을 영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흘린 눈물보다 시어머니가 밤새 홀로 등잔불 아래서 며느리를 위해 흘린 피눈물이 훨씬 더 깊고 진했다는 사실에 영실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하고 말았지요. 이 편지 한 장을 쓰기 위해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밤을 고통과 싸우며 며느리의 앞날을 기도했을지 생각하니 영실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편지는 다음 장으로 이어지며 영실이 겪었던 그 고통스러웠던 산길의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영실은 냄새나는 누더기와 금이 간 항아리를 떠올리며 시어머니의 편지를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지요. 아가, 내가 왜 내 고운 비단옷을 뺏고 더러운 누더기를 입혔는지 아느냐. 흉년에 눈이 뒤집힌 산적들이 비단옷 입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이란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길 위에서 화를 당할까봐 일부러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꾸며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지독한 냄새가 진동하는 젓갈 괴짝을 들린 것도 굶주린 산짐승들이 너를 먹잇감으로 여기지 못하게 하려는 이 어미의 마지막 호신용 방패였단다. 영실은 산길에서 만난 산적과 호랑이가 자신을 피했던 그 기적 같은 순간들을 떠올리며 시어머니의 지혜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며느리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상할까봐 밤새 고민하고 준비한 시어머니의 치밀한 사랑이었던 것이지요. 또한 항아리에 일부러 금을 내어 된장물을 흘리게 한 것은 연약한 내 어깨가 수많은 은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산길에서 쓰러질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길을 걷는 동안 된장이 조금씩 새어 나가 짐의 무게가 서서히 가벼워지도록, 그래서 며느리가 지치지 않고 친정까지 무사히 닿을 수 있도록 항아리의 금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계산하셨던 겁니다. 너는 그 국물들이 흐르는 것을 보며 아까워했겠지만 그것은 너를 향한 이 어미의 마음이 넘쳐 흐른 것이라 생각해 주렴. 편지를 읽는 영실의 통곡 소리가 적막한 친정집 부엌을 넘어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영실은 자신이 흘렸던 서러운 눈물보다 이 깨진 항아리를 준비하며 시어머니가 밤새 흘렸을 고독한 눈물이 훨씬 더 컸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답니다. 영실은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이 나쁜 사람으로 남음으로써 며느리가 시댁에 대한 미련이나 미안함 없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배려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영실은 젓갈 국물에 젖어 눅눅해진 편지의 마지막 장을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번진 글자들 위에는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어짜서 내려간 유언보다 더 서러운 명령들이 가득 적혀 있었지요. 사랑하는 내 딸 영실아, 이 어미의 병이 이미 깊어 이제는 오늘 내일 하는 처지가 되었구나. 내가 죽고 나면 저 탐욕스러운 큰애 부부가 너를 얼마나 핍박할지, 한 푼도 없이 너를 추운 길바닥으로 내쫓을지 생각하니 도저히 눈을 감을 수가 없더구나. 시어머니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 벌어질 일들을 이미 거울 보듯 훤히 내다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 내 정신이 또렷할 때 너를 모질게 구박하여 내쫓는 것만이 너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단다. 영실은 편지 구절구절마다 배어있는 시어머니의 처절한 계산과 그 깊은 사랑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 잃은 가련한 과부라는 이름의 굴레에 묶여 평생 고생할까봐 시어머니는 스스로 악마가 되어 며느리를 자유의 길로 거칠게 밀어낸 것이었지요. 너는 내 아들이 죽고 나서 5년 동안 며느리로서
또 자식으로서 할 도리를 차고 넘치게 다했단다. 그러니 아가, 이제는 그 무거운 효도라는 짐을 다 내려놓고 내 친정 부모님 모시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다오. 이 돈은 내가 5년 동안 흘린 피땀에 비하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니 부디 미안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내 몫으로 쓰거라.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영실은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것 같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답니다. 이것은 이 어미가 너에게 내리는 마지막 명령이자 부탁이다. 다시는 나를 보러 이 집으로 돌아오지 마라. 우리 집 쪽은 쳐다보지도 말고 내 이름 석자 당당히 찾으며 내 인생을 살아라. 내가 웃으며 산다는 소식만 들려오면 나는 그것으로 여한이 없겠구나.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에 대한 미련이나 미안함 때문에 다시 시댁으로 발걸음을 할까가 끝까지 차갑고 단호하게 선을 긋고 계셨던 것이지요. 영실은 편지지를 품에 꼭 안고 시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부엌 바닥에 쓰러져 목 놓아 울고 말았답니다. 부엌 바닥에서 터져 나온 영실의 처절한 통곡 소리에 친정 마당에 모여있던 식구들도 모두 함께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영실은 젖은 편지를 가슴속 깊이 품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눈 내린 마당 한복판으로 나갔지요. 설날의 둥근 달은 영실의 속도 모르고 무심하게도 밝게 빛나고 있었고 차가운 밤 공기는 영실의 젖은 얼굴을 따갑게 핥히었답니다. 영실은 시댁이 있는 머나먼 산맥 쪽을 향해 자리에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어찌 그러셨습니까? 어찌 이 무거운 진심을 혼자 다 짊어지시고 저를 사지로 내모는 연기를 하셨습니까? 영실은 차가운 마당 흙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시댁 쪽을 향해 한 번, 또 한 번 큰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조아릴 때마다 영실의 눈에선 피눈물보다 진한 후회의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요. 오는 길에 시어머니를 원망하며 호랑이 같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난 마음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산 길을 오며 내내 어머니를 욕하고 원망만 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딸의 통곡 소리에 친정엄마와 오라비도 영실의 곁에 무릎을 꿇고 시댁 방향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부처님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 영실이를 이토록 아껴주시고 우리 집안까지 살려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영실은 시어머니가 주신 그 냄새나는 누더기 옷자락을 매만지며 시어머니의 거친 손마디를 떠올렸습니다. 밤새도록 남들 몰래 된장 항아리에 은전을 채우고 젓갈, 괴짝 바닥에 편지를 숨기며 혼자서 얼마나 소리 없이 우셨을지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지요. 비록 시어머니는 오지 말라 명하셨지만 영실은 이대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딸이라 불러주던 그 따뜻한 목소리를 한 번만이라도,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더 들어야 했답니다. 영실은 밤을 도와 다시 길을 나설 채비를 하며 눈물 맺힌 눈으로 시댁 쪽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명령을 어겨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도저히 어머니를 보낼 수 없습니다. 영실의 처절한 기도는 고요한 설날의 밤하늘을 타고 시어머니가 홀로 계신 그 먼 곳으로 간절하게 흘러가고 있었답니다. 영실은 시어머니의 편지를 가슴속 깊이 품고 친정집 문을 박차고 나섰습니다. 가지 마라, 영실아. 밤길은 위험하고 시어머니께서도 오지 말라 하지 않으셨느냐. 친정엄마의 만류도 영실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실은 아침에 그토록 원망하며 넘어왔던 험한 고갯길을 향해 다시 몸을 던졌답니다.
어두운 밤하늘엔 눈발이 날리고 칼바람이 영실의 뺨을 사정없이 핥히었지만 영실은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오직 머릿속에는 홀로 기침을 토하며 자신을 기다리고 계실 시어머니의 얼굴뿐이었지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뜻도 모르고 산길을 오며 내내 욕을 했던 이 불효녀를 용서해 주셔요. 영실은 눈 덮인 산길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며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터졌지만 곧바로 일어나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아침에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 지독한 된장, 냄새와 젓갈 냄새가 이제는 시어머니의 눈물 냄새처럼 느껴져 가슴이 이어지는 것만 같았지요. 제발 제가 갈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어머니 손 한 번만 잡고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영실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가슴속 편지를 매만지며 기운을 냈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영실의 거친 숨소리와 바스락거리는 눈, 밟는 소리만이 적막한 산길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미 새가 새끼를 지키려 자신의 깃털을 다 뽑아내는 것처럼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주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며느리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도 간절했답니다. 영실이 밤을 꼬박 새워 시댁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세상은 이미 푸르스름한 새벽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마을 전경이 보이기 시작하자 영실의 가슴은 불길한 예감에 방망이 질치기 시작했지요. 명절이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활기가 넘쳐야 할 마을이었지만 시댁 쪽 골목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하고 무거웠답니다. 영실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시댁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문 양옆으로는 하얀 만장이 길게 늘어져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고 집안에서는 아이고 아이고 하는 처절한 곡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 영실은 비명을 지르며 대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마당 한복판에는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설날의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집안이 하루아침에 차디찬 초상집으로 변해버린 것이지요. 영실은 대청마루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큰며느리와 큰아들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막내 며느리를 무사히 친정으로 보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으셨던 겁니다. 영실은 흙먼지로 뒤덮인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대성통곡했습니다. 마지막 인사조차 나누지 못하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한 채 보내드려야 하는 시어머니의 부재가 영실의 가슴을 난도질했지요. 하얀 눈 위로 영실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집안을 가득 채운 곡소리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답니다. 며느리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고 떠나신 시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 이제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영실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차가운 새벽 안개를 뚫고 달려온 영실이 대문 앞에 주저앉았을 때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하얀 소복을 입은 큰동서였습니다. 큰동서는 눈가에 가식적인 눈물 자국을 묻힌 채 누더기를 걸친 영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지요. 아니, 너는 어머니가 그렇게 무섭게 호통을 치며 내쫓았는데 무슨 염치로 다시 기어들어왔니? 큰동서는 코를 막으며 영실의 몸에서 나는 된장 냄새에 진저리를 쳤답니다. 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보기 싫어하셨으면 그 냄새 나는 항아리를 들려보내셨겠어. 너 같은 애 때문에 집안 망한다고 아주 진저리를 치셨단다.
영실은 가슴이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지만 큰 동서의 모진 말보다 그녀가 무심코 던진 다음 한마디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기도 하지. 그렇게 너를 쓸모없다며 내쫓으신 분이 어제 저녁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왜 그렇게 내 이름만 애타게 찾으셨는지 몰라. 큰 동서는 귀찮다는 듯이 말을 내뱉고는 부엌 쪽으로 쌩하니 걸음을 옮겨버렸답니다. 영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큰 동서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오직 막내 며느리인 자신의 이름만 부르며 눈을 감지 못하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진 연극을 끝마친 시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는 연극도 잊은 채 참아왔던 본심을 터뜨리셨던 겁니다. 영실은 시어머니가 누워 계실 차가운 방 안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런 아픔은 느껴지지도 않았지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향 냄새가 마치 시어머니의 마지막 숨결처럼 느껴져 영실은 다시 한번 목 놓아 울부짖었답니다. 그 지독한 냄새가 사실은 자신을 살리기 위한 향기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며느리의 통곡이 초상집 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영실은 시어머니가 계신 방의 문고리를 잡고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병풍 뒤에 하얀 천을 덮고 싸늘하게 누워 계신 시어머니의 시신을 마주하는 순간 영실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느꼈지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어머니가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 못난 불효녀가 다시 왔습니다. 영실은 시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자신의 얼굴에 비비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 손은 며느리를 위해 밤새도록 된자 항아리에 은전을 채우고 편지를 쓰느라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답니다. 어찌 이 손으로 저를 밀어내셨습니까? 어찌 그 따뜻한 입술로 저에게 그토록 모진 말을 뱉으셨나요? 영실은 시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자신을 노려보던 그 서슬, 퍼런 눈빛이 사실은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던 절박한 사랑의 눈빛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딸이라 불러주던 그 편지 속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져 영실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방바닥을 굴렀지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뜻도 모르고 산길을 오며 어머니를 원망했던 저를 부디 벌하여 주셔요. 영실의 통곡 소리는 초상집의 정막을 깨뜨리고 마을 어귀까지 처량하게 퍼져나갔답니다. 사람들은 영실이 시어머니에게 구박만 받다 쫓겨난 줄 알고 혀를 찼지만 영실은 오직 시어머니와 자신만이 아는 그 위대한 사랑을 품고 울었지요.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영실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셨겠지만 영실은 이제 평생 이 사랑을 갚으며 살아가야 함을 알았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자신을 살려낸 시어머니의 시신 곁에서 영실은 밤이 새도록 눈물을 쏟아냈답니다. 설날의 둥근 달이 지고 새벽 안개가 내려앉을 때까지 영실의 처절한 참회는 멈출 줄을 몰랐지요. 그것은 단순히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자의 슬픔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준 어머니를 잃은 딸의 찢어지는 고통이었답니다. 영실은 시어머니의 마른 손을 꼭 쥐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이 귀한 생명과 재산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고 하늘에서 지켜봐 달라고 말이지요.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장례를 눈물로 마친 영실은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가슴에 새기며 정든 시댁을 떠나 친정마을로 향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재산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른 채 영실이 빈손으로 쫓겨난 줄만 알고 끝까지 비웃음을 보냈지요. 하지만 영실의 품속에는
시어머니의 피눈물이 담긴 은전들과 젖은 편지가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었답니다. 영실은 시어머니가 주신 그 귀한 재산으로 친정마을에 번듯한 기와집 한 채를 마련하고 부모님이 평생 소원이셨던 비옥한 논과 밭을 장만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가난한 집딸이 시집가서 구박만 받더니 갑자기 어디서 이런 복이 굴러들어왔냐며 모두가 깜짝 놀랐지요. 영실은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의 깊은 뜻을 알리지 않고 그저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덕이라며 말을 아꼈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시댁 쪽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 말씀대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부모님도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히 쉬고 계셔요. 영실은 이제 더 이상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던 가련한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재산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며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덕망 높은 여인으로 거듭났지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좋은 옷을 입을 때도 영실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시어머니가 계셨답니다. 누구보다 모질게 자신을 쫓아냈던 시어머니가 실은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했음을 알기에 영실은 단 하루도 헛되이 살 수 없었습니다. 슬픔은 서서히 옅어지고 그 자리에는 시어머니의 향기 같은 그리움이 채워지며 영실의 삶에도 드디어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고 있었답니다. 세월이 흐르고 다시 설날 아침이 찾아오면 영실은 그 옛날 시어머니가 입히셨던 그 낡은 누더기 옷을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비릿한 젓갈 냄새와 된장물 자국이 가득한 그 옷은 영실에게 세상 그 어떤 비단옷보다 귀한 보물이 되었지요. 영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들고 시어머니의 산소가 있는 양지 바른 언덕으로 향합니다. 눈 덮인 산길을 오를 때마다 영실은 옛 기억이 떠올라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인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어머니가 지켜주신 덕분에 이 길을 이제는 두려움 없이 오릅니다. 산소 앞에 정갈하게 음식을 차려놓은 영실은 가져온 누더기 옷을 조심스럽게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붉은 불꽃을 타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영실은 마치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고생했다, 아가. 이제는 정말로 그 무거운 짐을 다 불태우고 행복해지거라. 바람결에 실려온 그 환청 같은 목소리에 영실은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을 흘리고 말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시어머니와 온전히 소통하게 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영실은 노을 지는 산등성이에 서서 시댁마을 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금을 냈던 항아리와 냄새나는 괴짝이 사실은 절망의 늪에 빠진 자신을 건져 올린 구원의 밧줄이었음을 그녀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 다음 생에는 제가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날게요. 그때는 제가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겠습니다. 영실의 낮은 읊조림이 고요한 산속으로 메아리치며 사라지고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고부간의 위대한 사랑은 그렇게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감동으로 남게 되었지요. 저 멀리 서산으로 지는 붉은 노을이 영실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며 이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는 막을 내린답니다. 이 길고도 따뜻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공교롭게도 다음 주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이 찾아옵니다. 오늘 영실이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예전 우리네 부모님들과 지냈던 명절 풍경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요즘은 세상이 참 많이 변해서 명절 분위기가 예전만 못하다고들 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는 그 깊은 진심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겉으로 보여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영실이의 시어머니처럼 뒤에서 몰래 챙겨주는 그 투박한 손길이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하지요. 혹시 주변에 나를 조금 서운하게 하는 분이 있더라도 그 속에 숨겨진 진심은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따뜻한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실이가 받은 그 귀한 선물처럼 여러분의 이번 설날도 보물 같은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영상을 만드는 제게는 가장 큰 명절 선물이 된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지역명을 꼭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의 댓글을 읽으며 소통하는 것이 제게는 무엇보다 큰 보람이랍니다.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설날 가족분들과 함께 웃음꽃 피우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